2020년 4월 25일 토요 새벽 기도에 함께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찬송가 364장입니다. 내 조를 가까이 하게 하몬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나 내 일생 사원은 늘 찬송하면서 좁게도 나가기 원합니다. 내 고생하는 것 옛 야곱이 돌베개 베고 잠갔습니다. 꿈에도 소원이 늘 찬송하면서 좁게도 나가기 원합니다. 천성에 가는 길 험하여도 생명길 되나니 은혜로다. 천사날 부르니 늘 찬송하면서 좁게도 나가기 원합니다. 야곱이 잠 깨어 일어난 후 돌단을 쌓은 곳 본받아서 숨질 때 되도록 늘 찬송하면서 좁게도 나가기 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겔서 43장 1절로 12절 말씀입니다. 에스겔서 43장 1절로 12절 말씀. 에스겔서 43장 1절로 12절 말씀 여러분들이 다 함께 찾으신 후에 우리가 함께 이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에 그가 나를 데리고 문에 이르니 곧 동향한 문이라.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동편에서부터 오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많은 물소리 같고 땅은 그 영광으로 인하여 빛나니 그 모양이 내가 본 이상 곧 전에 성읍을 멸하러 올 때에 보던 이상 같고 그 발 하숫가에서 보던 이상과도 같기로 내가 곧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렸더니 여호와의 영광이 동문으로 말미암아 전으로 들어가고 성신이 나를 들어데리고 안뜰에 들어가시기로 내가 보니 여호와의 성 영광이 전에 가득하더라. 들은즉 누구인지 전에서 내게 말하더니 사람이 내 곁에 서서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는 내 보좌의 처소 내 발을 두는 처소 내가 이스라엘 족속 가운데 영원히 거할 것이라. 이스라엘 족속 곧 그들과 그 왕들이 음란히 행하며 그 죽은 왕들의 시체로 다시는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그들이 그 문지방을 내 문지방 곁에 두며 그 문설주를 내 문설주 곁에 두어서 그들과 나 사이에 겨우 한 담이 막히게 하였고 또 그 행하는 가증한 일로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혔으므로 내가 노하여 멸하였거니와 이제는 그들이 그 음란과 그 왕들의 시체를 내게서 멀리 제하여 버려야 할 것이라. 그리하면 내가 영원토록 그들의 가운데 거하리라. 인자야 너는 이 전을
이스라엘 족속에게 보여서 그들로 자기의 죄악을 부끄러워하고 그 형상을 청량하게 하라. 만일 그들이 자기의 행한 모든 일을 부끄러워하거든 너는 이전의 제도와 식양과 그 출입하는 것과 그 모든 형상을 보이며 또 그 모든 규례와 그 모든 법도와 그 모든 율례를 알게 하고 그 목전에 그것을 써서 그들로 그 모든 법도와 그 모든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라. 전의 법은 이러하니라. 산 꼭대기 지점의 주인은 지극히 거룩하리라. 전의 법은 이러하니라. 아멘. 오늘 저는 하나님의 임재 아래 거하려면 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오늘 이 본문의 배경을 살피기 위해서 이 말씀이 시작되는 에스겔서 40장 1절로 다시 돌아갈 필요가 있습니다. 40장 1절에 우리가 사로잡힌 지 25년이요 성이 함락된 후 14년 정월 10일 곧 그날에 여호와의 권능이 내게 임하여 나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가시되 라는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자, 여기 보면 지금 에스겔이 현재 살고 있는 시점이 언제냐? 우리가 사로잡힌 지 25년이라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에스겔은 주전 597년 제2차 바벨론 포로 때에 끌려온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그가 사로잡힌 지 25년이 지났다는 것은 바로 이때가 주전 BC 572년이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여기 보니까 성이 함락된 후 14년, 똑같은 연도입니다만 예루살렘 성이 함락된 것은 주전 586년에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의 군대에 의해서 함락이 되죠. 그로부터 14년 후니까 역시 주전 BC 572년이 되는 것입니다. 자, 이때에 에스겔에게 일어난 일이 뭔가?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의 이상이 에스겔에게 보이고 그 하나님이 보여주신 이상 가운데 에스겔이 한 성읍으로 그렇게 인도함을 받는데, 이스라엘 땅으로 인도함을 받는데 그 앞에 한 성읍의 형상이 나타났다. 바로 예루살렘 성을 말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예루살렘에서 에스겔이 이상 중에 본 것은 여호와의 성전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성전의 모습을 에스겔서 40장부터 42장에 걸쳐서 그렇게 보여줍니다. 아주 좀 이 에스겔이 본 성전 단면도를 말씀에 근거해서 이렇게 그렸는데, 조금 적지만은 여러분들 한번 인터넷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서 40장부터 42장에 나타난 에스겔에 보여준 직접 이상 중에 그 성전 동문으로 들어가서 남문을 거치고 북문으로 다시 들어갔다 나오면서 성전 여기저기를 보여주는데, 그것을 이렇게 옮긴 것이 바로 단면도인 것입니다. 이 성전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다양한 접근도 가능하지만 본질적으로 에스겔 40장 이후에 보여주는 이 성전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제가 어제 금요일 아침 말씀 묵상 에스겔서 40장부터 42장에 걸친 이 말씀을 통해서 이미 여러분에게 말씀 들었습니다만 복습 차원에서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에스겔이 동문으로부터 남문, 북문으로 그렇게 하나님의 사자의 인도함을 받아서 곳곳을 다닙니다. 그런데 거기 보면 소문은 없어요. 왜 소문은 없는가? 그것은 바로 서쪽 끝이 지성소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문은 없는 것입니다. 자, 에스겔이 하나님의 사자의 인도함을 받아서 동문, 남문, 북문, 그리고 이 성전 전체를 다니면서 그가 본 것, 거기서 공통적으로 계속적으로 반복되어 표현되는 표현이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에스겔서
40장 16절, 26절, 31절, 34절, 37절에 계속적으로 반복되는 말씀. 각 문벽 위에는 종려나무를 새겼더라. Decorated with palm trees. 종려나무들이 새겨진 그 모든 벽마다, 성전을 뺑 돌아가면서 모든 벽마다 바로 이 팜트리, 종려나무가 그렇게 새겨진 것들이 보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전을 둘러싼 벽면에 새겨진 이 종려나무는 무엇을 의미할까요? 거의 모든 학자들은 이 종려나무가 성전 모든 벽을 돌아가면서 새겨진 것은 바로 이 성전은 바로 거기가 에덴 동산을 상징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해석합니다. 다시 말해서 이 성전은 무엇을 보여주기 위함인가? 바로 창세기 2장에 바로 묘사되어 있는 그 에덴 동산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그러한 상징적인 것이란 것입니다. 여러분, 에덴 동산은 어떤 동산일까요? 에덴이란 말이 기쁨이라는 말로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러므로 에덴 동산은 기쁨의 동산입니다. 왜 에덴 동산이 기쁨의 동산일까요? 그것은 에덴 동산에 모든 것이 풍요롭고 모든 것이 넘쳐나기 때문에, 부족함이 없기 때문에 그러한 어떤 기쁨의 동산이라 우리가 생각하기 쉬운데, 물론 당연히 그렇습니다. 그러나 본질적으로 에덴 동산이 기쁨의 동산이 된 것은 그곳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임재 앞에 에덴 동산이 거하는 바로 우리 인생들이 하나님의 뜻에 순복하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찬양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며 그리고 그분의 주권을 인정하며 그분의 말씀 아래 온전히 다스림 받는 진정한 의미의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가 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그럴 때에 그 동산은 기쁨의 동산이 되고, 그래서 에덴 동산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전의 벽면을 돌아가면서 바로 종려나무를 새겨놓았다는 것은 바로 성전은 에덴 동산을 보여주는 것이라 했습니다. 성전은 에덴 동산에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가 있고 그 임재 가운데 거하며 말씀의 순복과 하나님의 주권 아래 순종함이 있는 것이듯이 성전은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은 그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 아래 거한다는 것은 바로 그분의 주권을 인정하고 그분의 말씀의 통찰에 온전히 순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며 하나님의 영광을 돌려드리는 것입니다. 바로 거기에 참된 기쁨이 있고 참된 즐거움이 있고 영생의 진정한 즐거움이 넘치는 곳입니다. 바로 이것을 보여주는 것이 성전입니다. 여러분, 신약시대 성전은 무엇일까요? 이제 더 이상 구약시대, 아까도 말했지만 구약의 성전은 에덴 동산을 보여주는 일종의 상징이라고 했습니다. 에덴 동산은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라고 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십자가와 부활을 통하여 기존의 성전을 폐하시고 새롭게 만드신 성전은 무엇일까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이 그것을 보여줍니다.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의 심령 안에 거하는 너희가 바로 하나님의 성전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너희가 알아야 된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성전은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가 거하는 곳이라 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 안에 거하는 삶은 다름 아닌 성도의 거룩한 삶, 성도의 거룩한 삶,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 아래 거하는 삶이요,
그럴 때에 그곳이 바로 에덴 동산이 되고 기쁨이 동산이 되고 거기에 영생의 즐거움이 넘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우리의 심령 안에 에덴 동산이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우리의 심령 안에 온전한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가 나타나고 있습니까? 그러한 것 없이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것은 바로 잘못된 것이죠. 에스겔서 43장을 보면 이제 에스겔이 하나님의 성전을 이상 중에 보는 가운데 아주 영광스러운 장면을 목격하게 됩니다. 43장 4절로 5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동문으로 말미암아 전으로 들어가고 성신이 나를 들어 데리고 안뜰에 들어가시기로 내가 보니 여호와의 영광이 전에 가득하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놀라운 장면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에 하나님의 영광이 들어가고 그 하나님의 성전에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한 모습을 그가 보게 된 것이죠.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성전 안에 가득하고 충만하다는 것은 영광스러운 하나님께서 그 성전에 임재하시고 좌정하신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 찬 성전에 대하여 7절에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7절 보겠습니다.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는, 이 이는이란 말은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성전은 이란 뜻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은 내 보좌의 처소요 내 발을 두는 처소요 내가 이스라엘 족속 가운데 영원히 거할 곳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많은 분들이 성전에 대해서 오해하는 것이 뭐냐면 성전은 하나님께 제사를 지내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종교적인 장소로 이해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성전 하는데 이 성전을 히브리 원어로 보면 성전은 팔레스, 궁전이란 뜻입니다. 보통 우리가 번역할 때 템플로 많이 번역하다 보니까 우리는 템플, 당연히 어떤 면에서는 제사를 지내는 곳, 예배를 드리는 곳, 종교적인 처소로 우리는 많이 이해하는데 원어적인 의미는 바로 팔레스, 궁전이란 뜻이란 것입니다. 여러분, 궁전은 무엇입니까? 왕이 보좌에 앉아서 자기 백성을 다스리는 바로 그 자리가 궁전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전이란 이 말은 사실은 종교적인 의미가 아니라 정치적인 의미입니다. 다시 말해서 성전에 하나님이 좌정하신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바로 당신의 구속받은 백성들을 왕으로서 다스리신다는 그러한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자, 이것 때문에 우리가 오늘 7절에 보면 한 가지 주목할 말씀이 있는데 이는 내 보좌의 처소라 하는 이 말씀입니다. 내 보좌의 처소, the place of my throne. 여러분, throne이란 이 보좌란 말 뭐겠습니까? 왕이 자기의 백성을 다스리기 위하여 앉는 왕의 자리가 바로 보좌인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성전은 내 보좌의 처소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구속받은 당신의 백성의 왕이 되셔서 당신의 백성을 당신의 말씀으로 다스리겠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뭐냐? 바로 성전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예배에 대한 새로운 관점을 회복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배는 그저 주일날 하루 그 주일이란 시간대에 예배의 형식을 가지고 한번 드려주는 종교적인 의식으로 끝나는 예배는 진정한 의미의 참 예배가 될 수 없습니다. 참된 예배란 것은 왕이신 하나님의 임재 앞에 무릎을 꿇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의 왕되심을 인정하고 그분의 뜻에 따라 온전히 순복하며 살겠다는
결단, 이것이 바로 예배의 본질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의 중심에 바로 말씀 선포가 자리 잡고 있는 것, 바로 그런 이유입니다.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그 말씀 앞에 반응하여 하나님, 당신은 우리의 왕이십니다. 우리는 당신의 백성입니다. 온전히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통치를 받고 그 말씀에 순복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 아래 거하는 그 놀라운 은혜를 맛보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바로 예배고 예배 중에 말씀 선포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 선포된 말씀을 받고서 삶의 현장으로 돌아가서 그 삶의 현장에서 말씀에 온전히 순복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말씀에,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가 나타나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성도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영적인 제사, 영적인 예배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 하나님께서 당신의 성전에 계속적으로 영원토록 거하시며 임재하심의 그 놀라운 은혜를 누리기 위하여 우리가 반드시 해야 될 바로 조건이 있습니다. 49장 43장 9절입니다. 이제는 그들이 그 음란과 그 왕들의 시체를 내게서 멀리 제하여 버려야 할 것이라. 그리하면 내가 영원토록 그들의 가운데 거하리라.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은 자동적으로 그저 그냥 이루어지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은 여기에 분명히 조건을 것입니다. 먼저 너희들이 이런 일을 해야 된다. 너희 속에 있는 음란과 왕들의 시체를 내게서 멀리 죄버려야만 내가 영원토록 너희 가운데 거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에스겔서 10장에 보면 여호와의 영광이 하나님의 성전에서 떠나가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8장부터 10장까지 그 걸친 말씀을 보면 여호와의 성전 안에서 온갖 더러운 우상 숭배가 자행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떠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내가 여호와의 성전에 영원토록 임하며 거하기 위하여 너희들이 먼저 해야 할 일이 있다. 그것은 음란과 왕들의 시체를 내게 멀리 제하여 버리는 것이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음란이라는 것은 어떤 면에서는 육적인 음란도 포함되겠지만 본질적으로는 영적인 음행, 곧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 아닌 우상을 숭배하는, 이것이 바로 영적인 간음이라는 것입니다. 우상 숭배. 그리고 그 다음에 말씀, 왕들의 시체. 이 왕들의 시체에 대해서 이 NIV 성경이 이렇게 번역합니다. The lifeless idols. 생명 없는 우상들이란 것입니다. 왕들이 하나님 아닌 생명 없는 돌과 나무와 그 쇠붙이에 불과한 그 생명 없는 우상들을 하나님의 자리에 앉히고 그것들을 섬겼던 것, 그것을 제하여 버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마땅히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가 있어야 할 그곳에 그러한 우상 숭배가 가득하면 하나님 거기에 함께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 더러움을 제거하고 멀리 할 때 비로소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영원히 임재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마지막으로 우리의 심령을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위에서 고린도전서 3장 16절을 말씀드렸습니다. 더 이상 이제 눈에 보이는 성전은 없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바로 우리의 존재 자체가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인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이 뭐냐? 고린도전서 3장 17절의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니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성전에 내가 너희 가운데 임하기 위하여는 너희가 거룩해야 된다. 구약시대에 거룩은 눈에 보이는 어떠한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신약시대의 거룩은 무엇입니까? 구별된 삶입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그러한 우상을 제거하고 온전히 하나님 그분만을 사랑하는 바로 그 마음이 거룩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미워하는 온갖 더러움, 온갖 불의, 온갖 미움과 분열의 생각들, 이것이 바로 더러움이요 우상 숭배란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의 마음속에 그대로 둔 채로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가 나타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지금 무엇이 열매 맺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성전인 여러분의 심령 속에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가 마땅히 나타나야 되고, 그 영광의 임재로 말미암아 정말 내 안에 에덴이 회복되고 내 안에 진짜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로 말미암는 영생의 즐거움이 회복되고 나타나야 되는데, 예수 믿는 내 안에 왜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로 말미암은 그 영생의 기쁨과 즐거움이 나는 누리지 못하고 있는가? 여러분 한번 여러분의 내면을 살펴보십시오. 진정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성령이 마땅히 내 안에 거하여 하나님을 온전히 영화롭게 하는 하나님의 성전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속에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가 나타날 수 없도록 하는 온갖 하나님 미워하시고 싫어하시고 더럽게 여기시는 그 더러움이 내 심령을 가득 채우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것을 뿌리 뽑아내야 합니다. 결단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실 수 있습니다. 다시 한 번 더 정결한 하나님의 성전으로서 내 온 존재를 들여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예배하는 그런 복된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성전 사방 벽면에 새겨진 종려 나무들을 통하여 이 여호와의 성전이 바로 창세기 2장에 보여주신 에덴 동산, 바로 그 에덴 동산이란 것을 주께서 보여주시고, 그래서 그 속에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를 통하여 나타나는 진정한 기쁨과 참된 영생의 즐거움이 바로 성도의 축복받은 삶임을 여호와의 성전을 통하여서 오늘 저희들 다시 한 번 더 확인하였나이다. 신약시대의 진정한 성전은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바로 우리 자신, 우리의 존재 자체가 하나님의 성전일진데, 아버지 하나님, 성전에 하나님의 온전한 영광의 임재가 나타나고 우리 하나님과 더불어 하나님 누리는 영생의 기쁨과 즐거움이 있어야 되는데, 여전히 우리는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고 내가 내 뜻대로 모든 것을 이루려는 이 악한 마음들이 가득하고 이 불의하고 더러운 심령들이 우리의 마음을 채우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 영생의 즐거움을 온전히 누리지 못하고 있는 것들을 다시 한 번 더 회개합니다.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안에 진정한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가 나타나는 그런 성전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왕되심과 그분의 말씀의 온전한 통치로 말미암아 우리의 심령 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영생의 기쁨으로 충만한 에덴 동산을 회복하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내일 주일을 저희들이 준비하면서 오늘 이 하루 하나님의 성전인 우리 심령 안에 하나님이 정말 미워하시고 싫어하시는 그런 불의와 더러움과 악함, 그러한 모든 것들을 다 뿌리 뽑고 제거하고 온전히 하나님의 성전을 거룩하게 준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리기에 부족함이 없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